오늘 본문의 유다의 배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에 대해서 6월절 저녁 식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14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되죠. 네, 마태복음에서는 그때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를 찾아봤더니 한 1400번? 1300번이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근데 그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는 그때는 어느 때냐? 하야라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때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는 하야가 아니고 아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어로 흔히 말할 때에 at that time, 그래서 tha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의 때라는 거하고 이 영어 또는 히브리어는 이제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나오는 헬라어는 토테라고 그래서 at that time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 그때 아즈하고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를 사용할 때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전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대조가 되는데 어떤 것이 대조가 되냐면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트린 것이고 가룟 유다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고, 이 두 가지 이제 장면이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주가 이제 베다니에 있는 한센 병자, 뭐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마지막 한 주간인데 그렇게 갈 데가 없으신가? 밥 주는 사람이 없었나?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귀한 향유한 옥합을 부었는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낭비하였다고 비난했죠. 300데나리오면 1년 정도 월급을 품삯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인이 결혼하려고 시집 가려고 준비한 돈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헌금을 하니까 이제 그 헌금 관리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헌금이 들어왔어요 막 이러니까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줘라 그래. 그 영화 한 장면에서.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열받아 가지고 가서 너희가 좋아하는 예수가 갖다 주란다 하고 집어 던져. 근데 오늘 장면은 제자들은 이제 비난하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데 예수님이 좀 다르게 반응을 보인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3번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에 대해서 장례식을 준비한 것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형님이 이제 서울대 다니는데 그 형님이 돈을 표신하게 쓰라고, 그 어렸을 때 학생, 이제 고등학생이고 우리는 중학생 뭐 정도 됐을 텐데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 돈을 표신하게 쓰라고. 기억에 남을 만한 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일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같이,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장례식을 준비했다 해서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나귀 새끼라도 뭐 나귀 새끼가 한두 마리겠어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에 그 나귀 새끼를 준 그 주인,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제 누가 그랬어요. 왜 그 나귀의 주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느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와 함께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만 죽이면 안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냄새 나는 그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사로 이야기가 안 나와. 그래서 나사로는 도망갔나 보다. 분명히 그들이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이자고 했거든요. 근데 나사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그가 도망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자,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좀 팔아서 주지 했을 때에 내 장례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향유 옥합을 연결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좀 울컥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다녔는데,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지, 그리 마옵소서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혼나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라도 예수님이 마음을 바꿔갖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지 말고 이스라엘의 독립군으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가 로마도 이길 수 있을 텐데 뭐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가룟 유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말을 하고, 기도 1시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전도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남자인데 거기 누구 나가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옮겼대.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 목사님 마음 안 든다고 또 옮겼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한테 물어봐. 아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교회를 옮기면 되겠냐 이거야. 자기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 말이 맞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참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은행 거기 옛날 국민은행 거기 앞에서 있다가 딱 이제 헤어져서 가는데 불러. 목사님이 교회 가서 내 얘기를 간증을 하래. 이야, 자기 얘기를 그러면 안 된다는 자기 말을 간증을 하는 거야. 에?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말이 옳다.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야. 자기 부인이 하도 교회를 옮겨 다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 여인만 지금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 전파될 때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말은 유다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에서 가롯이라는 말이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유다의 별명이 가롯이다. 두 번째는 가롯이라는 고향 어디 출신 그것이 가롯이다. 세 번째는 시카리오스라고 그래서 자객이라는 뜻이 있다. 시칼, 자객.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자객들이 이제 40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 시칼이, 그러니까 가롯이라는 말이 시칼이라 자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데는 아마도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의 어떤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목적.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찾아온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야.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할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목적을 찾아 가지고 왔는데 3년 동안 다니면서도 자기의 목적을 놓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라는 마음을 제자들과 함께 다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것을 실천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에 이제 제자들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롯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한 여인의 그 모습이 지금 대조를 이룰 때 그때에 14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와 함께 예수도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 대제사장에게 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거래를 하러 간 거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과의 대화가 15절인데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해서 예수님의 몸값에 대해서 흥정했는데 은 30이라는 것이 1세겔이 11.4이기 때문에 4일치 임금에서
은30은 120일치 임금이다, 월급이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월급이다 이러는데, 이때 이 은30은 구약 시대에 자신의 소가 이웃에 사는 사람의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에 지불해야 할 몸값, 종의 몸값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의 몸값으로 지금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종의 몸값으로. 그래서 은30에 팔리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됐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 신약에 나오는 그 성취될 때에 주로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내가. 이 말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어떤 협박을 받았거나 위협을 느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생각을 넣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게 이제 가룟 유다죠. 그래서 유명한 루터가 말했죠. 새가 자기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자기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둥지를 트게 내버려 두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우리 주변에 마귀가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마귀가 넣었다 했을 때는 이미 그가 어떻게 해요? 그리마옵소서. 베드로가 혼자 그리마옵소서라고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그리마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모든 제자들이 이제라도 예수님이 마음만 바꾸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 속에 그리마옵소서, 이제라도 그 마음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가 들어와서 흔히 이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제 방을 이렇게 지었다. 방을 이렇게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해서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전보다 더 험하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것은 자기 책임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것이 가룟 유다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게 계산이 그리마옵소서. 그때 베드로가 대신 말했지만 이제라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오른쪽 왼쪽 맨날 그렇게 싸우고 있었으니까는 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30을 이제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실천한 거예요. 이거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리마옵소서, 이제라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 가룟 유다는 그걸 실천한 거예요.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다라는 말이 간절하다 이런 말인데, 그리고 기회라는 것은 유카리리아라고 해서 유카이리아, 그것은 좋은 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 이게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죽이려고 하다 포기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다 포기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사람들이, 무리들이 없을 때. 그가 이제 3년 동안 보니까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찾으러 가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거를 아는 거야.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적절한 때가 언제냐?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때, 기도하는 장소. 그 밤에, 사실은 밤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남전도에서 여름에 이제 저기 현리 그쪽에 이제 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름 휴가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보고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주라는 거야. 그래도 같은 여전도의, 아니 남전도의 이름으로 가니까, 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밤에 현리를 갔는데 어디서 찾겠어. 그쵸? 뭐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현리에 그 밤에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찾겠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어, 밤에.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정말 찾았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남전도의 한 명이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배를 드린 거야.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배, 너 왜 순종하지 않았어? 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예배 안 드렸어? 그러면 나중에 그게 좀 남았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 스토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 기회를 찾고 그 시기와 장소와 예수님이 혼자 계신 거 이런 걸 다 알고서 이제 갔어요. 그렇죠? 그 시간에, 그때 또 상황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6월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예? 야, 6월절 식사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반대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고, 또 다른 제자들은 6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재앙의 10번째 장자가 죽는 밤을 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 그러니까 13일 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녁 6시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13일 날 밤이 되는 거고, 그것이 6시서부터는 14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14일 날 밤이 되는데, 그때 13일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공간에 있는 것에
유교병, 누룩을 다 없애야 돼. 누룩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워야 돼.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유월절 식사에 누룩을 없애고 애굽에 종살이한 것을 기념하는 그 식사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기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에게 가서, 이 말도 역시 나중에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라고, 여기서 이제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시간, 의미.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수직적인 시간, 그냥 수평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뭔가 사건이 있고 의미가 있고 기념할 만한 것이 있는 그 시간인데,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20절 21절에 저물 때에, 이제 14일 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 제자들이 그 폭탄 선언을 듣고서 반응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 그리마옵소서, 이제라도 그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판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폭탄 선언을 했을 때에 그들이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제 지금 다 물어보는 거야. 주여, 몹시 근심하여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좀 다르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자,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먼저 하셨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했으니까 유다잖아. 가룟 유다. 그렇죠? 그런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제 십자가에서 죽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세상엔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10%래요. 근데 그 장애가 있더라도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지금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고 딱 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담그는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했을 때에, 유월절 식사는요
그 과일과 식초 뭐 이를 혼합해서 수프를 끓여서 거기에 빵을 찍어 먹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유다도 이렇게 빵을 찍어 먹는 그 순간에 같이 예수님의 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딱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때에 이제 유다가 25절에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화가 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부르었어요. 주여. 가룟 유다는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란 뜻인데, 주여하고 랍비 선생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주여라는 생각이 아니고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라는 것은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도 또 다른 랍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랍비를 찾을 수 있죠. 나는 아니지요 그랬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알고서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3번 부인할 것을 알고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절 29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 사이에 가서 할 일을 하라. 은 30 받은 것도 알고 계신 거야.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신 거야. 이건 너 이제 계획대로 해라. 나는 너한테 할 말을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 전에 아마도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기도하러 가실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하고 또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로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몸이다, 그리고 내 언약의 피다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유월절의 고난의 고난의 떡을 말하는 거, 고난의 잔을 말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월절 식사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은 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유대교고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여인의 그 헌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주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거룩한 허비, 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계획, 그리마옵소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그러면서 기회를 찾은 것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 근데 이제 보통 때는 혼자 가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이제 가서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 겟세마네 그 기도 장소로 갈 때에 이들이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했을 때에, 원래 6월절 식사할 때에 할렐루야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노래하는데,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신 후에 시편 113편에서 114편을 노래하고, 네 번째 잔을 마신 후에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갈 때에 그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6월절 만찬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절에 그들이 찬미하고가 시편을 말하는 것이고, 감람산으로 갈 때에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이제라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기회를 찾고 있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기도 장소까지는 갔잖아. 가서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교회 와서 잠을 자더라도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많은 상황이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은삼십, 그 돈을 주고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가룟 유다도 있어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가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바로 너다. 저는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어디에 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많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기도 제목도 많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졸고 있었잖아요. 한시라도라는 말이 1시간을 말해요. 성경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 안 하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너희가 기도 안 하면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기도 안 하면 나를 저주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루에도 주님을 몇 번 부인하는가? 예수를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하는가? 남들이 보면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 중에 주를 팔아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지금 어느 장면에 속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가룟 유다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꼭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여인도 있었고 그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아버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주를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성찬식에 참여해서